또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또 마음에 믿어져서 그것이 의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놀랍도록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께서 인간의 완악함,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길 앞에 아버지가 법을 주시죠. 근데 항상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아직도 세상 안에 있는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아가죠.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내 말씀이 내 살이요 또 아버지의 거룩한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양식의 배부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 한 절 한 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연약함이 보일 테고 또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우리가 아버지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내보낼 때는 그들이 내어 쫓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삶에 아무것도 내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아무것도 나의 안에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내 눈앞에 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의 심령에 세상의 사망의 것들이 심판을 당해야 사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심판은 당치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사망이 가득하고 그 사망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것들을 심판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세상의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 아버지 예배자로 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건진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도 힘도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방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을 그들에게 제정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후대에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오늘 초태생과 장자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 애굽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과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애국과 통곡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안에는 소망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초태생과 자기의 장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심판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을 기념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죽고 너희는 살았다.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새 생명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주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긴 초태생.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것이다라는 거, 장자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어떠한 것들을 삶에서 어떠한 우리가 직업을 가져서 첫 열매, 첫 월급을 받았다 해봐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첫 아이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에게 아이를 얻었다라면 그 첫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기쁨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무엇라 말씀하세요? 독생자 예수도 하나님의 첫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걸 믿는 자만,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자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영생의 생명을 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6월절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우리가 6월절 때는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옷을 쳐로 문설주에 바르게 해요. 그리고 그 양을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밖을 나가지 않고 그 양을 다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교절이라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게 했죠.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그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거에만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하지 그 안에 어떤 인간의 혼합적인 기복적인 또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이 그 안에 섞여져서 유교병과 같은 빵을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이 6월절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준 이때에 항상 우리가 먹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빼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죠.
하나님은 항상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죄와 우리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 안에 또 근심 안에 염려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로 설 때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너희의 의의가 아니라고 하죠. 이것은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의 권능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백성들도 9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아요. 근데 10가지 완전한 재앙이 그들 속에 임했을 때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세상의 완악함은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강팍함과 이 세상의 죄악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게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권능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해방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내가 예배자가 돼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믿고자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고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애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와 같이 너희를 해방시키는 이유는 아버지가 언약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 이유가 뭐다? 너희 후대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절기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이래 동안 뭐를 하라라고 해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엿새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인지해서 우리 안에 죄는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그죠? 유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있는 것을 아예 보이지 말래. 그러니까 너희 속에 죄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아버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우리가 궁핍하는 거, 또 결핍이 있는 거,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만 주시는 분이래.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앞에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뜻을 구하기 전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주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육신의 사망의 생각 아래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상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필요할 때 존재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진노의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다? 믿는 자만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러한 죄가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너무나 완벽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외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이 판단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살아있고 누가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살아서 존재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만 행위로만 형식으로만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 중심 속에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영으로 동행하고자 하고 또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거룩했고 구별됐고 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의 행위가 완전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이 돼서 실체가 이 땅에 와서 그 실체가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새끼와 같았대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네 속은 죽은 지 오래고 근데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나 번지르하게 아까 말하는 유교병처럼 뭔가가 누룩이 부풀어서 그 형체가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 안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를 독사의 새끼야 그 다음에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지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진짜 실체가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의 형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 앞에, 나는 죄인이어서 연약하다라는 그 고백 앞에 아버지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아버지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고 그 해방시킨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고 리더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바로 알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구원의 자리라는 것. 나의 처절했던, 세상의 종로를 됐던, 사망의 종로를 됐던 그 자리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했던 그 순간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은 뭐하래? 영원히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간증을 많이,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회복하고 또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간증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저 고백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목사는 수십 년 동안을 많은 사람들을 리더를 하면서 그들의 처음 모습과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변화됐을 때 너무나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 있는 그들의 현 주소를 보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옛 처음의 자리를 고백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뭐 한다라는 강함이 오신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 나는 뭔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에 내가 병들었던 자리, 힘들었던 자리,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처절한 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너를 해방했던, 처음에 너를 자유케 했던, 처음에 너를 치유했던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버지가 뭐래? 미간의 손목에 이러한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던, 해방했던 이 모든 절기를 너는 항상 달고 다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는 이마에 띠를 띠고 조그만한 네모 상자가 여기에 달렸고 손목에 네모 상자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절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 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마에 손목에 매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마에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얼굴은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보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내 손목은 내가 직접 뭔가를 행할 때, 뭔가를 이행하면서 가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너희 해방했던 그 시간들, 그 자유했던 그 거룩한 시간들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누군가가 알게 하고 너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많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지금까지 풍성했죠. 그러니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 날마다 아버지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도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낼 때마다 항상 뭐를 기억하고 지켜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해방하셨던 그 생명의 때를 항상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큰 손, 권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또 은혜라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이거 말고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하죠. 아버지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나는 내 백성들에게 구하여야 할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는 더해지는 삶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회복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오늘 거룩한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